다 함께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2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잖아. 그의 문제이다. 애국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상대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리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평안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유혹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빠뜨림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은 일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원수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그들과 화친하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중에 적을 용납하고 적과 사귀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그런 자를 아군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가진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화친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었던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원수인 이단자들을 용납하는 것을 심히 책망하면서 그들을 명하여 이런 하나님의 원수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원수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는 결코 용납하거나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정의에 사로잡혀서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그들을 용납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마침내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대적하고 단호하게 그들을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교회를 사탄의 관계에서 지키고 보다 확고한 신앙 표전 위에 세우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7절 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의 상대 자손부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록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 역시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대접하고 핍박한 자들이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식으로든 은혜를 끼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을 선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극심한 노역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사적으로 방해한 자들이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은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위경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또 피난처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 역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국의 푸른바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였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 주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던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애굽과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끼친 자들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애굽이 야곱의 가족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피난처를 제공하였던 일이라든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줌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였던 일 모두가 그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것이 오래전 일이고 또 그들이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고 하여도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이 끼친 그와 같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들의 나쁜 면만을 보고 그들을 미워하기를 원치를 않으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간과하고 나쁜 점만을 주목하는 것을 원치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무리 좋은 점이 적고 나쁜 점이 많을지라도 그 적은 좋은 점에 주목하고 칭찬하며 서로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쁜 점에 주목할수록 나쁜 점은 더 커 보이고 좋은 점에 주목할수록 좋은 점이 더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이웃의 나쁜 점을 찾아내서 비판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으며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도 성도들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당부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이웃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보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에 화평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좋은 점을 간과한 채 오직 나쁜 점만 찾아내서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공동체 속에 어떻게 사랑과 화평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미움과 증오 그리고 분열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웃의 허물을 얻고 그들의 좋은 점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7절을 보면 애굽 사람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은 암몬과 모압 족속의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고 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이나 애굽 역시 암몬과 모압 족속 못지않게 이스라엘을 핍박한 적대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대하도록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즉 에돔 족속의 조상님에서는 비록 자리는 아니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에게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양보함으로써 그리고 애굽인들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큰 기근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그들을 자신의 땅에 살도록 허락해 줌으로써 이렇게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베푼 것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선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오래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작은 은혜까지도 사소한 은혜까지도 잊지 말고 보답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베푼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입을 평생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하리라고 생각했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상황이 바뀌게 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될 은혜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우리들이 갖지 못하고 지나온 은혜들은 너무나도 많이 쌓여서 그 은혜들을 다 갚으려면 우리들의 남은 여생을 다 써도 부족할 겁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베푼 것이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코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든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은혜를 입고도 보답할 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답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므로 은혜를 베푼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삶에 아버지한 영향을 끼쳐서 변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원수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는 결단코 용납하거나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단호하게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간과하고 나쁜 점만을 주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아무리 좋은 점이 적고 나쁜 점이 많을지라도 그 적은 좋은 점에 주목하고 칭찬하며 서로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화평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허물을 얻고 그들의 좋은 점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베푼 것이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든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소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이 크기든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님 곁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어떠한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수많은 가정들이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각 가정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 가운데에 늘 감사거리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임을 믿고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가운데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다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떠나 있던 영혼들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것,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든 모든 원인이 되는 요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교회가 오늘날의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부족한 투성이인 교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가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고루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 먼저 기도하고 먼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신앙이 먼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정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서 새로운 영혼들을 받아들일 준비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참석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응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세대로 끝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는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미래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린 생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를 살아가는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영성과 실력을 경배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역사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이 교회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영혼들까지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점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밝은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답답하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